시편 23편은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외우고 있고 또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구절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그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목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제 비유로 그 이미지로 나타낼 때에 시편 23편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목자로서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이 시를 지은 다윗이 자기가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 양을 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부분을 노래한 것이고, 그 속에서 당연히 자기 가운데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목자라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좀 그 목자이신, 양을 기르는 목자이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양이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 시편 23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될 때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우를 범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여호와는 목자라는 사실을 압니다. 다만 그 목자이기 때문에 그 목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우리는 때로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가 목자이심과 동시에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여기서 나타내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 오히려 잘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시편 23편의 시는 양을 위한 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편 23편을 통해서 볼 때에 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칭호임과 동시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마치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인 나를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고, 양인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해야 되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여기에서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내가 그 양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에 항상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가 나한테 와라 라고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택한 자녀들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있어서 자신의 창조자를 스스로 알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노아에게 그 홍수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노아를 볼 때도 노아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게 하면서 찾아가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고 그의 집안 자체가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집안,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었고, 또한 이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그가 비록 하나님을 믿고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는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다윗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그 백성들을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잘 나타나는 본문이 어디냐면 바로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민이 되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운데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 가운데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법이 그들에게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그 계명 속에서 자신들과 늘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면 확언하신 겁니다. 증명하신 거고 증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보다도, 또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쏟아나는 샘물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그들 가운데 내려졌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심겨졌다라는 사실이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에는 어떻게 되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만나도 그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을 때에 어떻게 되면 그다음부터 그쳤습니다. 반석에서 그 다음부터 물이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로 그들 가운데 늘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겠다라고도 말씀하셨고 그것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의 풍성함을 약속하셨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냐면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의 나라에게 주신 법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삼으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어떻게 하냐면 시편 23편에서는 그들을 부족함이 없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그들을 인도한다라는 그 사실을 시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다윗이 여기서 이야기할 때도, 노래할 때도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나를 그렇게 인도한다라고 하는 자기를 중심으로 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중심의 노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어떻게 본다면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아는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께서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디에 위치로 놓고 있냐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창조에서 예수님도 함께 그 창조의 자리 가운데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요한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도 다윗이 구약에서 여호와가 목자이신데 자신을 목자라고 칭함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거기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목자에 선한이라는 말을 더 넣음으로 말미암아 좋으신 목자로서의 그 예수님, 그 좋은 목자가 어떤 분인가, 결국 양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살리기 위해서, 양을 돌보기 위해서 생명을 주는 분. 그리고 그 양은 그러면 그 자신의 목자, 나를 불러고 나를 택하고 나를 돌보는 목자를 어떻게 하냐면 안다라는 겁니다. 왜? 나의 목자가 양을 알듯이 또한 양도 목자를 아는 겁니다. 그 실제로 목동들이 양을 칠 때에 그 목동을 돕는 개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양들을 사랑으로 돌볼 때 양들이 자신의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어떤 존재냐, 양이 얼마나 미련한가, 양이 얼마나 바보 같은가, 멍청한가, 앞을 보지 못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양을, 그가 어떤 양이든지 그를 택한 분이 중요하고 그 양의 목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선한 목자와 예수님께서 삭군 목자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삭군 목자가 나쁜 이유는 뭐냐면 그 양이 자기의 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숨의 위협이 닥치면 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고, 또 결국 자기는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그거에서 자기 혼신을 다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 좋은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양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하셨냐면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우상을 숭배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책임지셨고, 그것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선지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그 양된,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목자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양들을 위해서, 그들을 그 죽음에서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친히 그가 그 양들이 빠진 그 가시덩굴 속으로 들어와 갖고 자신의 피를 흘리고 자신의 목숨으로 그 양들을 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선한 목자가 그 양과 선한 목자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의 관계, 아버지가 자녀를 알고 자녀가 아버지를 아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걸 아십니다. 다만 여기서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 그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 중에 가장 무서운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누구를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믿느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좋으신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나를 아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셨고 생명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의와 그분의 생명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그러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아는가? 정말 나의 목자 대신 여호와를 아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왜 시편 23편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 없는가라고 하냐면, 실제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항상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를 중심으로 봅니다. 그건 사람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셔야 돼 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요청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 다음에 시인의 노래 속에서, 다윗의 노래 속에서 4절 말씀 23편의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나를 푸른 수정으로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는 주어가 누굴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의 모습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나 혼자 있는 느낌이 들고 스스로 그로 인해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건 달리 얘기한다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어쩌면 내 욕심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주의 목자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그쪽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갔느냐, 주께서 목자가 인도했느냐, 그 속에서 결국에는 그곳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고 있다. 그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그곳은 어떤 곳이 되는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이고 푸른 초장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주를, 나의 목자를 바라보고 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가고 있는가라는 사실, 그분을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 가운데 가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 정말 누구를 믿니?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나의 목자는 여호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믿으며 그 복음을 믿는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로 그분의 음성을 알고 그분을 아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듯이 그렇게 알고 있는가? 그 관계 속에 내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물론 우린 연약하죠. 무지하죠. 미련하죠. 아직 알지 못하죠. 그래서 때로는 정말로 눈꼽만큼도, 아니 먼지 한 터럭이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이 질문을 던질 때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고 스스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아까 서론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심이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그 계명을 주실 때, 그 법을 주실 때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온전하게 확실한 방법 한 가지는 무엇에 있냐면, 우리의 체험과 경험과 자연의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그 백성들에게 주신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하심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좋으신 목자이시고 여호와는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늘 그 양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그 양을 결국 그 집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푸른 초장이, 양이 평생 영원히 있어야 될 공간이 아닙니다. 쉴 만한 물가가 양이 영원히 있어야 될 공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가 양이 있어야 될 집이냐? 목자의 집이 양의 집입니다. 목자의 집입니다. 우리는 그 목자를 따라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도함 가운데서 그의 집으로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집으로 나가는 그 길, 그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음성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알지 못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을 내 뜻대로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들로서만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23편이라고 봅니다. 시편 23편은 결국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내 집입니까? 아니에요. 결국 나의 목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그 목자, 그 여호와께서 계신 곳이 나의 집이어야 됩니다. 그분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 양을 안다. 내 양도 나를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알듯이, 아버지가 나를 알듯이 그 관계 가운데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믿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실 때 목자로서 시인의 노래 속에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그거죠. 그분을 아는가? 그 목소리를 아는가? 그분의 손짓을 아는가?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눈이 앞이 안 보입니까? 내가 미련합니까? 내가 아무런 힘도 없습니까? 내가 성격이 지랄 맞습니까? 장애가 있고 어떠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거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를 택하셔서 나의 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양입니다. 그러면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며 그 인도함 가운데 서는 것이 양들의 복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자녀의 복은 무엇일까요? 자녀의 복. 자녀의 복은 좋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좋은 부모가 그 자녀의 복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되지 않나요? 그분을 따라야 되지 않나요? 그분 중심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러한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그 이제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지도자들, 이제 소위 말하는 목자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장로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그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2절 3절 말씀 읽어드리는 건데 3절 하반절에 보면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재미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 우리가 묻고 싶은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양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 또 그 양들 속에서 소위 목자라고 세워준 그 소위 말하는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때로는 목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성도들에게 자기들의 맡겨진 영혼들을 이끌고 그들 가운데 목자로 설 때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목자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목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추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나에게 허락되어졌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바로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비추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양입니다. 왜? 그 음성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논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라고 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그 삶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당신을 순종하셨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좋은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더 복이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 복입니다. 왜?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어둡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여러분들을 안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째 보면 이 목자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말하는 이 시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어떤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목축업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정착되어진 환경 속에서 그런 어떤 목축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즘에도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많은 집에서 요즘엔 반려견이든 반려묘든 여러 가지 집에서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집들이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하게, 또는 TV에서도 그에 관련된 방송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좋은 주인과 그렇지 못한 주인.
물론 좋은 주인은 사랑이 있는 주인입니다. 근데 사랑이 있다라고 해서 좋은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좋은 부모가 사랑이 많아서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랑 때문에 자녀에겐 나쁜 부모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목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한다면 그곳이 내게 쉴 만한 물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목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분의 음성을 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그 답은 한 가지일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의 손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곳에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있어야 되고 내 입술에 있어야 되고 내 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손목에 메고 그것을 머리에 이마에 띠를 띄우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기신 그 말씀을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믿고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아십시오.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가신 발걸음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12월이 됐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에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더 바라봐야 될 것은 더욱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우리 예수누리교회가 그 가운데 세워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분을 기뻐하고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